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음을 보게 되는데, 예,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확약을 하게 되면 잔치 당일에 되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에 주인께서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당황할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치하여 오지 않겠다 하고 거절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러 샀는데 그걸 보러 가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러 가야 합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아주 방자하게 거절을 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배째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은 긴급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옹색한 변명임을 보게 되는데, 그 주인의 초청에 가기로 약속하고도 이렇게 무례하게 방자하게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최고의 음식이 있고 최고의 볼거리가 있고 최고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초대한 주인이 왕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강력한 왕이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특별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든지 내가 아쉬운 뭔가 청탁을 해야 할 그럴 대상이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면 또 어땠을까? 오히려 그 초청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미리부터 때 빼고 광내면서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처럼 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조차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노하신 주인께서는 종을 불러 이렇게 명하십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시내 거리와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구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는 허름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광명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 놀라운 큰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게 되니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성 밖을 말하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나그네들이 머무는 지역인 것입니다. 더더욱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감사하게도 광명하게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그 잔치에 초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정작 그 잔치에 참여할 이들은 그 잔치에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없게 되었고,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주인께서는 그처럼 강권하면서까지 그 잔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셨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주인의 마음이 좀 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자리임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최상의 음식, 최상의 볼거리, 최고의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 경험하기 어려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실상 이 큰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잔치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 구원의 잔치, 영광의 잔치를 의미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마침 수정병을 앓는 사람 하나가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 집에 오시는 것을 알고 찾아와 치료를 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함께 초대받았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과연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맞느냐 틀리냐,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하게 됐던 거예요. 잠시 후 잠잠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수정병 걸린 사람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고치시고 돌려보내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당신을 청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의인들의 부하시라고 했는데, 의인들의 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자부심이 각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1등이야 라고 늘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쭐한 마음에 이렇게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비유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 잔치는 장차 부활 시에 있게 될, 의인의 부활 때 있게 될 그 놀라운 잔치, 천국 잔치,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는데,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좋은 것이며 너무나 복된 것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묘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잔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잔치다. 아멘. 더구나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끝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비유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는 어떤 왕이 잔치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보내진 그 종을 어떻게 하느냐?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멸하시게 되는데,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서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 잔치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전체 잔치에 초대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잔치를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그러나 장래에는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 그 고맙고 감사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좋은 일에 대한 사실을 바로 알고 행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잔치를 배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재촉하시는 하나님, 빨리 가라
재촉하신 하나님, 한 발 더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가. 이 큰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의 얘기예요. 첫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찾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찾았느냐? 찾고 또 찾고 찾기까지 찾으니라. 그리고 찾은 후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즐거워 친구를 불러 잔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마찬가지예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소서. 하도 들볶으니까 그 유산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었는데 결국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흉년이 왔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을까 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주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마음을 돌이키고 발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명장면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동구 밖을 서성이며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어느 날 멀리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고 있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고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인을 신겨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동안 그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아버지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는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장차 그 성에 임할 그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변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네.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그 어미한 나를 알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박해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까지 매어침을 당하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멸망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희희낙락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배척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어두움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히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멸망을 향해 곤두박지는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다. 우리 주님께서 통곡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도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변질되어 있는 거죠. 변질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련을 떨게 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릇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뻐하며 그 안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잔치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권하는 열심으로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강권하여 사람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느냐? 이건 좋은 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라 하고 이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헬라어로는 그 뜻이 뭐냐?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데려오라, 이런 뜻이에요. 아낭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뜻이 이런 의미예요. 우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라. 따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줘라, 설명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지,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무장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성령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영을 깨트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팍한 심령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주께로 나오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강권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필요성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뭐냐? 강권하여 사람들을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게 뭐냐?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악한 마귀에게 결박되었던 사람, 악한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전도하고 인내함으로 섬겨야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뿌린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옥토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100배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 충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마지막 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큰 잔치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되는데요, 허다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종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너무나 값지고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고 충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알고 내 안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주께서 마지막 남기신 계명은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의 큰 잔치에 우리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어서 와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또 그 즐거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땅끝에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잔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